할렐루야, 버나 반갑습니다. 자, 가정의 달 번개탄 TV 오픈 특집 방송 선교사님 궁금합니다. 드디어 가정의 달 시작하고 이 날이 오기만을 계속 기다렸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어린이날 지나야 되고 어버이날 지나야 되고 스승의 날 지나야 되고 드디어 오늘 저희들은 선교사님 궁금합니다. 가정 안에 말씀과 기도를 더하다 특집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과 방송을 보시는 분들과 함께 귀한 한 시간의 은혜를 누리도록 할게요. 이문미 선교사님, 장재기 목사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네, 선교사님 네. 오랜만에 인사 좀 해주셔야죠. 너무 오랜만입니다. 너무 오랜만인가? 덜 오랜만인가? 아프리카에서 잠깐 또 이제 우리 선교대회 때문에 들어왔는데 또 이렇게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도 사실은 저희들은 매일 만나기 때문에 매일 만나는 것 같지만 또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은 오랜만에 또 우리 장재기 목사님 또. 네, 안녕하세요. 저는 1+1으로 우리 선교사님 나오시는데 같이 함께 나왔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저희 둘의 사역은 이렇게 본 상품이 가면 그냥 따라가는 부록으로 저희들은 이렇게 따라갈 수 있도록 합니다. 가정의 달 특집으로 좀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가장 기본적인 저희의 질문이 가정 안에 말씀과 기도를 더하다인데 어떻게 선교사님 가정은 지금 뭐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어떻게 가정의 달에 안 계셔도 괜찮은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집에서 남편하고 가정 예배는 드려요. 제가 지금 아프리카에서 나와 있으니까 가정 예배를 못 드리지만 가정 예배 드리고 딸이 있을 때도 가정 예배 같이 드리고. 근데 저는 돌아가면서 설교, 아빠가 설교, 내가 설교. 보통 내가 설교하면 우리 딸이 은혜 받고 아빠가 설교하면 졸고. 하지만 그래도 가정 예배는 항상 같이 드리고. 그래서 가정 예배가 이렇게 뭐랄까 습관이 돼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또 이제 좀 사람들이 좀 이렇게 마음이 어색하다거나 좀 껄끄럽다거나 그럴 때는 꼭 가정 예배를 드리면 기도하면 다 풀어져요. 그런데 또 우리 딸 같은 경우도 엄마한테 혼날 것 같다 그러면 수진 이러면 엄마 나 큐티 중이야. 알았어. 큐티만 하면 우리 집은 무조건 다 모든 것이 용서. 그래서 저희 집에는 가정 예배가 습관이 돼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장재기 목사님 가정 어떠십니까? 제가 할 얘기를 다 하셨어요. 어떡해. 저희도 가정 예배 드리는데 저희 이제 매일 가정 예배 드리는데 일주일에 이틀은 아들하고 같이 가정 예배 책을 가지고 이틀을 하고 그리고 낮에는 아내하고 같이 매일 하고 저녁 식사하면서 저희는 이제 그날 있었던 것들 감사하는 걸 매일 나누는데 그걸로 이제 나머지 날은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가정 예배를 그렇게 이제 예배도 그 말씀 가지고도 나누든지 아니면 저녁 식사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했던 오늘 하루 감사했던 걸 나누는 걸로 가정 예배를 드리든지 해서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또 저희 가정에 되게 중요한 시간인 것 같아요. 사실 그 가정 예배 때문에 사실은 사역도 잠깐 쉬며 자녀와 같이 예배를 또 드리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지금 저희 한국교회 많은 성도님들의 걱정이 집에서는 정말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한 엄마 아빠들인데 이게 가정으로 돌아가면 이게 조금 지키기가 어려워요. 네네. 근데 이게 지금 저희만 그런 건가 아니면은 목사님, 선교사님도 혹시 집에 가서 내가 말씀 충만, 기도 충만이지만 조금 힘들 때 없으셨을까 싶어요. 자녀를 키우시면서 부부 관계 속에서 저는 왜 엄마 아빠들이 교회에선 되게 거룩한데 집에서는 그 거룩함을 잃어버릴까? 저는 그 가장 큰 이유가 가정 예배 때문인 것 같아요. 가정 예배가 없어서 교회에서는 예배 드리고 나니까 은혜가 있어서 소리가 안 나와요. 집에서는 예배를 안 드리니까 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은혜 받으면 그게 눌러지는 거고 은혜가 없으면 올라오는 건데 가정에서 가족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나면 소리 지르기가 쉽지 않고 불편해요. 근데 이제 우리 요즘 보통 교회들이 예배가 세대 통합 예배가 아니고 각 세대별로 나눠서 예배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자녀와 같이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보통은 엄마는 엄마대로 또 아빠는 아빠대로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각자 따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신앙생활로 와서 거기서는 굉장히 은혜롭고 그 목장에서는 되게 은혜로운데 집에서는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없으니까 우리의 그 거룩함이 사라지고 인간적인 이게 더 나와서 저는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게
엄마 아빠들의 신앙적 이중적인 모습을 줄이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게 저는 되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생각해 보면 우리 아이들이 엄마하고 아빠하고 같이 있을 때는 교회 잘 다니다가 네. 나중에 대학교 가면은 교회 안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은 이 엄마하고 아빠가 교회 갈 때는 너무 좋은 엄마 아빠인데 갈 때 가서도 또 교회 봉사 잘하고 여전도회 회장 뭐 남전도회 뭐 하시고 그러는데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집에 오는 길에 교회 가는 길에 뒤에 아이들이 둘이 타고 있는데 앞에 이제 엄마 아빠 운전하고 가면서 예배하러 가는데 교회에 욕을 한단 말이죠. 교회 장로님 누구 욕하고 이러면 아이들이 듣고 있다가 교회 가면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막 너무너무 봉사 잘하는 엄마 아빠인데 집에 올 때 교회 이야기 들을 때 이 아이들한테 집에 와서 엄마 아빠가 예배를 또 드려도 이중성을 보게 되는 그 모순에 잇따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나중에 대학교 가면 이제 기숙사를 가니까 그때부터 교회를 떠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상시에 본 엄마 아빠의 모습이 예배하던 모습하고 차 오고 가는 길에 대화하는 모습이 틀려서 이 이중된 모습이 너무 짜증스러워서 교회를 떠난다 그런 말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가 좀 중요한 것은 교회 예배 드릴 때도 똑같은 한결같음,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릴 때도 한결같음. 그래서 이렇게 이중된 것을 애들한테 안 보여주는 것이 이 삶 자체가 예배인 것이 정답인 것 같아요. 예배 형식보다는. 그래서 정말 듣고 있는데 진짜 힘들겠다는 생각을 그래서 이렇게 듣고 있는데 야, 이건 정말 신학교 졸업하는 것보다 더 힘들겠다. 신학교 졸업은 4년만 버티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4년만 그냥 공부하고 버티면 되는데 이 가정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건 어려워요. 뭐 이게 다 클 때까지 진짜 그래서 성경 말씀에 가족 식구가 원수라 그런 거 아닌가 몰라. 우리 원수 사랑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가족 사랑하기가 힘든 거야 그러니까. 그냥 교회 가면은 천군 천사들이 늘 옆에 있지만 집에 가면 사탄마귀 원수마귀가 막 가득 있기 때문에. 네. 장재기 목사님 그래도 애 키우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네. 아빠로서 네. 남편으로서 네. 기도 안 나올 때도 있지 않나요? 가정 예배 이거 막 이거 하기 싫 막 이럴 때 있지 않을까요?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내 기분에 따라 하느냐 마느냐가 결정되지 않아요. 맞아, 그 중요한 거야 정말로.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아내하고 이렇게 서운한 게 있어도 그래도 기도를 해요. 근데 그때 좋은 기도 안 나오죠. 그래도 안 나와. 좋은 기도 안 나와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네. 어색해도 어쨌든 하는 게 저는 되게 뭐라고 할까, 이게 우리가 항상 좋아질 수는 없는데 더 나빠지지 않게 하는 것도 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색해도 하면 더 나빠지진 않아요. 근데 어색해서 안 해버리면 더 나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기분 이런 거 상관없이 일단 하는 게 저는 되게 그런데 중요한. 장재기 목사님 그동안 우리가 따라하는 기도들을 네, 할 때 네. 죄송하지만 늘 좋은 기도 위주로 많이 들었잖아요. 늘 좋은 기도, 항상 어색하지 않고 충만한 기도 위주로 들었잖아요. 아니 혹시 좀 기억나는 좀 어색했던 기도라든지 좀 힘들었던 뭐 아니, 그런- 어색한 기도는 다른 것보다 일단 짧아요.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아요. 사이가 어색해지거나 하면 기도가 짧아져요. 맞아. 근데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짧아도 하는 거. 네, 그러겠네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족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러다가 갑자기 감사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렇게라도 저는 하면 더 나빠지지 않는 걸 막아주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와, 진짜 이렇게 훌륭하다. 속상하고 화나도 네, 화나도. 감사합니다라고 네, 이렇게 네. 기도하는. 어색해도. 저는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 중에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냐를 고백하는 게 전 제일 중요한 게 그게 가정 예배인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죠.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왜 교회에서는 더 우리가 부드러워지냐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예배를 통해서 고백이 됐거든요. 근데 각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은 해요. 각자 예배 드리면서. 근데 내 삶의 주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하는 가장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게 저는 예배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저게 진짜 어려운 게 뭐 우리가 저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부부싸움하고 또 이렇게 가정에서 이렇게 말 안 들어서 열받아 죽겠는데 네. 그런 상황에서도 기억을 해야 되는. 저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진짜. 아빠가 기분이 좋을 때는 하고 기분이 안 좋을 때 안 하면 이 가정의 주인은 아빠구나. 이게 돼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아빠가 기분이 좋든 안 좋든 상관없이 정해진 걸 할 때 뭐냐면 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구나라는 걸 저는 가족들이 함께 저는 고백하는 거라고 사실은 그 생각합니다. 질문에서 우리 이무미 선교사님이 네, 그동안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일 것 같아요. 항상 오케이. 어디 방송을 가든 네. 교회를 가든 뭐 변함없는 지금 에브리데이 큐티 묵상이 계속 가잖아요. 에브리데이. 근데 애가 속을 썩었을 때도 있을 거고. 애 속색일 때. 애가 있죠, 그리고 있지. 또 부부싸움. 있죠, 물론 있죠. 우리 남편 목사님은 거의 그럼. 1%의 잘못도 없다고 저희 다 알고 있어요. 99.9% 내 잘못. 그렇지. 0.1% 내 남편 잘못. 그럴 때. 그럴 때. 가 이제는 진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한번 하루 정도는 딱 이렇게 넘기고 싶고 네. 이렇게 안 하고 싶고 네. 이럴 때도 진짜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분명히 우리 가정 예배 매일 드린다면 안 했어요. 근데 큐티를 매일 한다 그랬지. 그렇지 큐티. 큐티는 나 혼자 맛있어. 하는 거니까 남편하고 같이 하는 거 아니니까 큐티는 매일 할 수 있지만 가정 예배는 어떤 날 제끼죠 그냥. 여보 오늘 기분 아니야. 오늘 안 하겠어. 나 그럴 때 있어요. 해요. 그런데 난 뭘 많이 하냐면 대적 기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남편을 향한 짜증의 막이 물러가라. 근데 한 번은 운전하고 가는데 남편이 뭐 계속 뭐 말을 하는데 짜증스럽더라고 듣기가. 근데 내가 뭐 이렇게 대놓고 말은 못하겠어. 내가 속으로 방언으로 이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막 해서 짜증의 영 물러 했는데 우리 남편이 그걸 들었나 봐요. 나보고 여보 당신 기도해? 그러더라고. 내가 아니야. 그러니까 뭐 기도해? 아무것도 아니야. 나 딱 속으로 또 회개 주님 거짓말했습니다. 나 지금 나 거짓말 잘 안 하는데 지금 나 거짓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편이 이제 짜증스러울 때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그렇더라고. 옛날엔 덜 그랬는데 내가 나이가 환갑인 거 알고 계시죠? 나 환갑. 그래서 나이가 드니까 남편이 이렇게 짜증스럽지 정말 이 갱년기인가? 그 생각도 드는데 하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하는 거 일관성 대적기도 예수의 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는. 그다음에 또 애들 또 키울 때도 애들 또 짜증스러워 얘네들도. 나는 아프리카에서 제일 많이 대적한 기도 영이 짜증의 영. 되는 게 없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하여튼 그래서 내가 애들 또 9 키웠잖아. 9. 네. 아프리카 애들 8명 우리 딸 하나. 그래서 우리 그 양 아들이 나한테 어느 날 Mom, I love you 이러길래 내가 속으로 야 내가 너한테 I love you 듣기까지 내 마음속으로 짜증의 영 물러가라. 횟수를 하면 너는 까무라칠 거다. 내가 얼마나 자중이야 속으로 짜증의 영 물러가라. 이래서 가정 예배도 그렇고 가정을 지키는 것도 그렇고 가정을 못 지키게 하는 나쁜 영들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분란의 영, 그다음에 우리 막 짜증의 영 이런 거 있으니까 이거를 지피지기 백전백승. 내 원수가 남편이 아닌 거예요. 혈과육이 아닌 거니까 혈과육. 그러니까 얼른 그걸 빨리 알고 대적기도 남편을 향한 나쁜 마음이라든가 섭섭한 마음 이런 마음들도 빨리 끊어버리는 것이 영적 전쟁이니까. 안 그러면 정말 꼴보기 싫어요. 정말 잠깐 얘기하면은 계속 옆에서 사실 근데 저희가 성경에서 다윗하고 베드로한테 너무 감사한 게 베드로 두 분이 너무 큰 사고를 치셨잖아요. 쳤죠. 큰 사고를 쳤는데 또 두 분이 또 잘 해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선교사님이 방금 전에 하신 모든 말씀이 어허. 모든 이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까. 아유, 왜냐면은 늘 천사 같고 늘 아무 문제도 없고 짜증도 없고 분노도 없고 늘 평안한 곳으로만 가면 우리 못 따라가니까. 난 대적기도 많이 안 한다니까. 되나 보다 대적기도. 하지만 사람은 큐티를 해도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말씀을 있죠. 들어도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더 그러거나 중요한 건 말거나. 뭐냐면 이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여기가 묵상의 포인트인 거지. 묵상을 했기 때문에 내가 잘한다. 여기는 포인트 아니더라고요. 묵상을 했으니까 용서받았다는 거지.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제 묵상 매일 하니까 남편하고 이제 조금 남편이 내가 잘못한 거죠. 했는데 내가 지레 혼자 도둑이 제발저리다고 여보 내가 이런다고 해서 맨날 같이 큐티하는 아내가 이렇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우리 남편 하는 말.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 내가 미리 막 그냥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남편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 막 정리 이런 거 못하고 정리 이런 거 막 지저분해요. 우리 남편이 내가 나는 왜 이렇게 정리를 못하지? 딱 남편 하는 말. 당신은 정리를 못하는 것이 약점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은 당신의 강점이야. 야, 이 예술 같은 남편, 예술. 그 내가 남편 참 잘 만났다. 남편 잘 만났다. 그러네요, 진짜. 이상하게 듣고 있는데 공감이 되네. 그렇죠, 그럴 수 있겠다. 그쵸. 그렇게
똑같아. 그래서 사실은 제가 방금 전에 빌 목사님을 꼭 한번 모셔야 된다 진짜. 왜냐면은 네. 사모님의 가정 얘기도 듣고 싶지만 네. 빌 목사님의 얘기가. 네, 근데 맞아요. 방금 전에 얘기해 주셔서. 우리 남편은 내가 이제 남편 칭찬해줬어요. 왜냐면 나 이제 아내인데 많이 설교하러 다녀요. 그러니까 아내의 부재, 엄마의 부재. 가정의 문재인이 집안이 우리 집이 아니에요. 그죠? 아멘 안 해서 감사합니다. 아내 가면서 떠나는 거니까는 남도 순간 고개 끄덕거릴 뻔했어요. 안 돼요. 그 남들이 남편한테 아내가 자꾸 밖에 나가면서 설교하러 다니니까 저래도 되냐. 근데 우리 남편이 뭐라냐면 나이가 들수록 특히 남자들은 옆에 아내가 없으면 불편하대요. 아내가 있으면 없으면. 그런데 내가 조금 편하자고 아내를 항상 옆에 두고 있으면 세계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좀 불편해도 아내를 내어놓으면 세계가 변한다. 근데 내가 뭐라 했느냐, 여보, 그렇게만 대답해. 내 평생 데리고 살아준다. 우리 남편의 살아남을 서바이벌 스킬. 내 평생 당신 안 헤어지고 살아줄 테니까 대답 그렇게만 하라 그랬어. 남들이 물어보면 그렇게 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남편 좋은 분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가 네. 서로의 사명을 인정해주는 거. 네, 네. 이게 또 가장 중요하지 맞아, 않을까 싶습니다. 가정이 중요했어. 자, 이젠 저희가 이제 오늘 준비한 질문들이 좀 있어요. 우선 이 질문들을 한 분 한 분 좀 해결해 드리고 네. 그 다음에 또 우리의 가정 얘기, 은혜 얘기를 좀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입니다. 가정 안의 신혼부부인데 교회에서 각자 맡은 봉사들이 있어서 같이 예배를 못 드린대, 교회 안에서. 근데 신혼이라서 같이 예배를 못 드리고 봉사도 하고 싶고 뭐 이렇게 좀 같이 신앙생활을 좀 하고 싶은데 왜냐면 청년 때 만났으니까 각자 일이 바빠서 같이 예배드리는 게 조금 어렵다는데 이럴 때는 조금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지 그거를 고민하네요. 저는 왜냐하면 그분의 상황이 어떤지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솔루션을 드리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답은 아실 텐데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근데 교회에서 우리가 주일날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고민인데 그걸로 어떻게 할까 해서 이걸 조정하는 게 가능하면 할 수 있겠지만 가능 안 되니까 지금 여기 아마 보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면 저는 가정 예배 드리라고 하고 싶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함께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함께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있으면 우리가 주일날 가서 봉사를 해야 되고 그래서 같이 예배 드리지 못해도 저는 그게 해결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건 뭐 하나 조정해서 같이 가정 예배 예배를 같이 드리면 제일 좋겠지만 뭐 그 교회에 또 상황이나 또 그치. 이런 게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전 대안이 가정 예배. 근데 가정 예배 사실은 제가 보니까 이제 빌 목사님도 네. 반함없으시잖아요. 네. 한결같이 목사님 같은 경우도 옛날에도 돈 없고 지금도 돈 없고 앞으로도 없을 예정이시고 옛날에도 돈 욕심이 없고 지금도 돈 욕심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예정이잖아요. 일관성. 일관성이시잖아요. 장재기 목사님의 일관성은 이래도 가정 예배 저래도 가정 예배 모든 것이 가정 예배. 선교사님은 이래도 큐티 저래도 큐티 무조건 큐티. 두 분의 일관성이 있어요. 네. 선교사님 제가 질문을 조금만 바꿔서 오케이. 한번 말한다면 네. 신혼일 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부부가 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신혼일 때 뭐 집살 이유도 있고 돈 모을 이유도 있고 애날 생각도 네. 있지만 네. 두 분의 선교사님도 신혼일 때 네. 부부가 같이 노력해서 믿음을 키웠던 어떠한 팁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신혼이 내가 결혼한 지가 30 몇 년 넘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난다. 신혼 때. 연애할 때 결혼하시고 이렇게 혹시 부부들에게 막 조언해주고 싶은 우리 신혼 때는요, 먹고 사는 게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을 것인가, 내일 식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고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요즘 신혼들처럼 같지 않고 우린 돈이 너무 없었어요. 둘 다 신학생 부부였으니까 돈 너무 없고, 그러니까 우리들은 앉아서 기도하면은 뭐 내일 뭘 먹을 것인가 좀 도와달라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먹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10의 1조, 10의 2조, 10의 3조가 했죠. 그게 이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 고민이 또 있지 않았을까요? 일단 먹고 사는 문제도 힘든데. 그러니까 어떤 일이 그런 도전을 있었냐면 우리 했을 남편이 10의 1조,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물은 질문이 뭐냐면 결혼하고 신혼 때 당신 11조를 하느냐, 11조 한다.
자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춘 남녀가 결혼을 해서 11조를 하면 이제 결혼했으니까 10의 2조를 하자. 10의 2조는 남들을 불쌍한 사람을 돌아보자. 처음엔 참 감당이 안 되더라고. 우리도 먹을 거 없는데 무슨 10의 2조를 남을 주나. 하지만 남자는 또 머리니까 복종을 해야죠. 성경에 남편은 머리라 그랬으니까. 근데 성경에 없지만 여자는 목. 머리를 돌릴 수 있는 건 목밖에 없어. 그건 성경에 없더라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10의 2조 했는데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봉투를 갖다가요 10의 2조 따로 장롱에 10의 1조. 그런데 10의 2조는 남 줄 거니까 좋은 점은 뭐냐면 돈이 없어도 10의 2조는 내 게 아니니까 누굴 도와주지? 항상 도와줄 이게 뭐냐면 이건 내 거 아니니까. 근데 어느 날 우리가 정말 먹을 거 없더라고요. 근데 남편한테 여보 10의 2조 이번에 후보는 우리야 우리. 우리가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는 10의 2조 우리가 쓰자. 그러니까 그때 남편 하는 말이 여보 한 번 타협을 시작하면 절대로 이거 못해. 타협 안 돼. 그래서 참. 근데 그날 밖에 딱 누가 똑똑똑 눈을 두드리더라고. 그 우리 아파트 문을. 그래서 문을 딱 열었는데 아무도 없고 사과 박스에 음식, 바나나, 밀크 막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아파트 그 사는 사람인데 아침에 자기네 가정예배, 자기 가정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음식 갖다 주라. 음식. 그래갖고 음식 한 박스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 이건 하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신혼 때 지금 그렇게 말하니까 연결된다면 네. 간증이 되게 많았어요. 이런 식으로 네. 돈 이렇게 막 음식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하여튼 간증이 많았던 신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워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려울 때 기도로 함께 가정 예배로 함께 간증 더 많이 생기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믿음의 간증을 좀 도전해 나가는. 근데 신혼일 때 우리나라도 많은 젊은 부부가 성격 차이로 이게 많이 이혼을 하고 깨져요. 왜냐면 저는 10의 2조 하라고 말했을 때 상대방이 싫어 이래버리면 그렇지. 그게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격 차이 이렇게 좀 싸우고 그럴 때는 좀 이제 장재기 목사님도 부부싸움 이런 거 좀 하시죠? 저는 이제 결혼하고 6년 연애하고 결혼하고 6년 네. 동안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었어요. 네. 진짜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었어요. 이혼은 몇 번 생각했어요. 이혼은 몇 번 생각했는데 하여튼 싸운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네, 근데 아이를 낳고 나니까 갈등이 시작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 낳고 나면서 잠을 잘 못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뭐냐면 예민해져. 그러니까 둘이 살 때는 너무 좋았어요. 뭐 전도 와이프가 7살 어리거든요. 그러니까 7살 어린애하고 싸워서 뭐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다 귀엽고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잘 해줬는데 아이를 낳고 나는데 이제 얘는 밤마다 깨잖아요. 그러니까 통잠을 못 자니까 서로 잠 충분하게 못 자고 그러니까 서로 예민해지니까 막 이건 아니어도 서로 약간 서운한 게 생기고 속상한 게 생기고 그러면서 이렇게 조금 관계가 조금 이게 어색해지고 좀 그게 생기더라고요. 아이 낳으면서. 네, 장재기 목사님은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부부싸움은 하지 않습니다. 싸워요. 싸우는데 싸울 수는 있지만은 그렇게 서운하고 그래도 그냥 이기시는 거냐 그래요. 그럴 때는 기도 짧게 하고 이겨지지 않고 하여튼 이기진 않아요? 그때 너무 제가 아이 수순 낳고 모드, 나서 수순 모드. 아이 낳고 나서 한 1년 동안은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군대 다시 가고 싶다. 군대가 더 편하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아이 낳으면서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 키우는 것보다 더 힘든 건 뭐였냐면 아내를 맞춰주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내 이제 아이 낳고 나면 이 감정 기복이 호르몬. 이게 호르몬 그럼. 그걸로 인해서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진짜 정말 최선을 다하는데도 제 아내가 만족을 못해요. 또 남자들은 아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열심을 내거든요. 그리고 내가 좋다고 해야 제가 뭔가 더 열심히 하는데 최선을 다했는데도 만족이 안 되니까 어떻게 생각하냐? 이건 안 되는 거구나.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군대 다시 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 번은 저희 담임 목사님 그때 그 설교 코칭을 해주겠다고 하셔가지고 만났는데 뭐 설교 코칭 듣다가 목사님 저 요즘 너무 힘들다고 애 키우는 게 너무 힘들다고 그러면서 이제 애 키우는 얘기하면서 엄청 힘들다고 얘기했더니 목사님 저한테 진재영 목사님께서 저한테 장 목사님 너무 힘들죠. 애 키우는 게 너무 힘들다고. 근데 지금 목사님 너무 힘들 텐데
사모님은 지금 목사님보다 2배는 더 힘들 거라고. 아. 2배는 더 힘든데 지금 그렇게 참고 있는 거라고. 그 얘기를 듣는데 저도 모르게 울컥한 거예요. 어떻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당신도 힘들고 나도 힘들어. 근데 우리 지금 최선을 다해서 아이 키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야. 그럼 기쁘게 해야지.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짜증내냐고. 좀 그치. 열심히 하자. 그치.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아내가 나보다 2배 더 힘든데 참고 있다는 얘기 들으니까 아, 너무 주여. 미안한 거예요. 야, 방금 전에 진지영 목사님 안 나왔으면 이 토크가 끝나지 않을 뻔했어요. 방금 진짜 진 목사님의 그 멘트 없었으면 네. 나 군대 갈 거야, 다시 돌아갈 거야. 네. 법사문 안 하지만 난 죽고 싶을 거야. 막 이렇게 근데 끝날 막 뻔했는데. 이혼을 생각했다고 그랬는데 우리 남편한테 여보 당신 이혼 생각해 본 적 있어? 뭐 신랑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 내가 어머 자기 정말로 그러니까 나는 이혼 한 번도 생각 안 해봤고 나는 살인은 생각해봤어. 아, 살인. 아, 근데 이게 미국 그 농담하고 한국 농담이 좀 틀려. 그 뉘앙스가. 그 남편은 뭐냐면 No, I never thought about divorce. I thought about killing. 딱 이런 인간은 이게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혼은 생각 안 해봤지만 나는 살인 죽이는 건 생각해봐. 나 죽이겠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래서 내가 그 말 들으면서 이 썰렁함. 야 우리 신랑. 하지만 또 남편 하는 말 여보 그래도 나는 우리 가정에 내가 지키고 마음속에 정말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네. 무슨 말 자꾸 물어봐달래. 자기 무슨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지 가정을 위해서 무슨 말씀? 너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자기 이 말씀 붙들고 이 가정을 잘 지키고 있다 그러시더라고. 우리 신랑. 여러분들께서는 네. 가정의 달 특집, 가정의 달 특집, 가정 안에 말씀과 기도를 심어라. 하루도 쉬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많은 성도들을 깨우는. 아 근데 여기서 끝나면 저 이상한 사람 되고요. 그거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딱 해줘. 듣고 났는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네. 근데 그리고 나서 깨달은 게 뭐였냐면 애를 키우려고 진짜 저 최선 다했거든요. 일주일에 3일은 제가 애 데리고 잤어요. 아내 혼자 자라. 일주일에 3일이라도 푹 자라. 내가 애 데리고 잘 테니까. 그래서 3일은 제가 재우고 애 기저귀도 갈아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막 열심히 했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제 아내가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뭐였냐면 제가 제 모든 에너지를 사역하고 애 보는데 쓰고 나니까 아내를 케어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애를 열심히 키우는 것도 중요했는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아내가 힘들었던 건 뭐냐면 그치. 아내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애 키우는 거 좀 이제 내려놓고 아내 좀 케어했거든요. 그러면서 사이가 좀 좋아졌어요. 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빠들이 애 키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아내를 케어하는 거 진짜 너무 중요해요. 나중에 가서 좀 느낄 수 있는 건데 아내를 괜히 케어하다가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그냥 그분이 하시는 대로 가만히 있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말하기 좀 어렵네요. 자 다음 질문으로 네. 빨리 넘어갑니다. 11조의 다른 헌금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 가정 안에서는 좀 이렇게 부부끼리 의견 차이가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의견 차이가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부부가 그런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조율해 갈 때 좀 어떻게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근데 결혼할 때 남편하고 재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건 좀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신랑은 결혼 못 할 줄 알았대 자기가. 왜 그러냐면 자기가 평소에 70%인가 10에 7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많이 했는데 이러한 남편을 만나서 아내가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 돈 남 주는 거를. 그래서 자기는 결혼 못 할 줄 알았다는데 나랑 결혼하고 나는 10에 10조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랑이 결혼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우리 둘은 함께 재정관만큼은 남편하고 이게 합의가 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특히 또 남편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면 더더욱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안 믿는데 10일 갔다 왔는데 직장 가서 월급 받아왔는데 아내가 10에 1조 한다면 남편 이해 못해요. 내가 어떻게 버는 돈인데 그 10의 1을 교회 갖다 바치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재정에 대한 것은 덕을 세워야 되니까 가정에서도 돈이 구원보다 먼저 앞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남편하고 이 돈 때문에 싸워서 남편이 하나님을 못 믿게 되는 게 방해가 된다면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러면 이렇게 11조는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둘이 합의해서 이거는 10의 2조는 남 도와주자.
우리는 남편하고 10의 3조까지 합의. 10의 2조는 남 도와주는 거. 가난한 사람 일단 가난한 사람. 10의 3조는 남을 기쁘게 하는 거. 남의 생일, 결혼 기념주일, 깜놀, 깜짝 놀라게 하는 선물들. 10의 3조. 그건 둘이서 같이 동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감동받았다고 막 이렇게 헌금하고 하는 것조차도 네네. 너무 혼자만의 생각을 하지 말고 맞아요. 가족끼리 같이. 전 예전에 저희 선교단체에 은혜 받은 누군가가 네.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나서 이렇게 큰 금액을 헌금해 준 적이 그쵸, 있었어요. 그쵸. 카드를 주셔가지고 오케이. 비밀번호까지 줘가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그걸 알아보니까 거기 큰 금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뭐 기도하고 그치, 감사하다 그치. 하고 그 다음 날 이렇게 찾으러 갔는데 정지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때 문자가 왔는데 이제 다른 가족이 어제 갔던 우리 가족이 어제 너무 은혜 받았다고 그치. 마음대로 헌금했지만 너무 큰 금액이고 가족과 얘기가 안 된 거라고. 그쵸. 그래서 그냥 죄송한데 맞아요, 미안한데 맞아요. 이거는 안 써주시면 좋겠다고 정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깨달은 게 있는데 네. 바로바로 빼야 된다라는. 그럴 때 그냥 바로 뺄 걸. 나는 또 조심해서 받아야 된다 그럴 줄 알았더니 역시. 그때는 어렸어가지고 그때는 어렸어서 바로 뺐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럴 수 그러니까 어떤 감동된 헌금이라 할지라도 맞아요. 가족 안의 재정이니까 그래, 같이 좀 맞아요. 얘기하고 대화하는 게 지혜가 중요하겠다. 필요하죠. 지혜가 필요하다. 장재기 목사님은 요 질문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자녀 교육에 있어서 큐티나 기도, 성경 읽기 이런 것들 가정 예배. 예. 근데 기본적으로 이 모든 걸 아이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이런 걸 너무 싫어하는데 예. 억지로 시키는 게 좋을지 아니면 어떤 이걸 네. 어떻게 만들어가는 게 좋을지. 싫어하는 이유는 저는 가정 예배여서가 아니고 그 시간에 나누어지는 게 싫어서 저는 싫어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가정 예배 자체를 싫어하지 않아요. 가정 예배를 예를 들면 네. 저희는 가정 예배 드리면 마지막 주에는 가정 예배 드리고 파티를 하거든요. 파티. 네. 한 달 동안 네. 우리 가정 예배 잘했으니까 파티를 그치. 해줘요. 네, 축하도 네. 해주고 용돈도 그 시간에 주고.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에 이 아이가 좋아야 돼요. 그리고 이 시간에 저희는 저희 아이한테 그치. 아직 뭐 이제 실은 얘가 10살이니까 어려서 또 나이가 클수록 달라지긴 할 텐데 근데 이 아이가 여기에서 재미를 느끼게 해주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 아이가 이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아이가 기억하는 건 내용이 아니고 느낌이거든요. 우리 초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이 뭐 가르쳤는지 기억 못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어떤 느낌이었는지는 기억. 그럼 되게 좋은 분이었지. 그래서 예배에도 아이한테 그런 느낌을 기억하게 해주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엄마 아빠 기준으로 너무 뭐 과하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치. 아이가 즐겁게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시간, 내용 그리고 나눔의 이런 것들도 그래서 저는 이제 같이 예배 드릴 때도 있지만 아내와 또 단둘이도 가정 예배를 드린 이유가 아이한테 우리끼리 할 수 있는 그치. 왜냐면 저희는 한 3시간씩 예배 드리거든요. 드릴 때 아내랑은 와. 그리고 뭐 이제 애가 못 견디잖아요. 그러니까 아이하고 할 때는 좀 얘한테 맞춰서 쉽게 짧게 또 좀 재미있게 그리고 얘한테 뭔가 좋은 일이 있게 그렇게 해서 저는 좋은 느낌을 갖게 해주고 얘가 할 수 있는 만큼을 해주는 게 중요하지. 가정 예배는 뭐 순서가 이거 있고 이걸 다 해야지만 무조건 가정 예배야. 그치. 이렇게 하지 않고 일주일에 그래서 저는 2번은 그렇게 시간 가져서 하고 나머지 날들은 저녁 식사하면서 그날 감사했던 것들 그냥 그거 나누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 좋다. 가정 예배다라고 네. 해서 부담 느끼지 않고 쉽고 재밌게 짧게 이 아이에게 맞춰서 전 그렇게 시간을 갖고 가정 예배는 좋은 거야. 나한테 되게 좋은 시간이야. 뭐 거실로 9시까지 모여라, 성경책까지 모여라, 니들 네. 양말 신고 모여라, 뭐 이런 게 아니라 네. 진짜로 좀 네. 아이들과 함께 네. 할 수 있는 그 아빠들이 좀 수고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뭐 부모님들 사실은 아빠들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 수 있겠네요. 절대 가정 예배 때 하면 안 되는 게 네. 공부, 성적, 너 왜 사람 뺀 이런 얘기 있잖아요. 평상시 하고 싶은 얘기 기도에 담아가지고 대표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아이들이 가정 예배 싫어하는 거지. 그럴 수 가정 있다. 예배 때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격려해주고 아기 좋아하는 용돈도 주고 파티하고 이러는데 저는 아이가 싫어할 이유가 전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 아이가 다음 주에 중간고사 보는데 지혜와 총명을 주시어서 요번에 수학 지난번에 못한 거 많이 요런 거 하지 말라.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요거는 지금 목사님의 아이가 10살이잖아요. 네. 그렇지. 사실 10살이기 때문에 그럼 조금 통해. 우리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저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지만 지금 아이에게 가정 예배가 좋은 시간이라는 거 그리고 좋은 느낌을 갖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거죠. 완벽하진 않지만 음.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아이에게 맞춰서 이 시간을 갖게 해주는 아마 게 제가 좀- 보기엔 이제 몇 년 정도 있으면 다시 한번 군대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실 때가 이제 아내가 좀 마음의 동기가 있고 또 이제는 아이가 주는 마음의 동기가 있잖아요. 늦음하게 한 번 더 군대 가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성 교사님 어떠세요? 지금 이제 우리 애들이 성 교사님 다 커서 결혼까지 컸어요. 하셨잖아요. 예, 예. 근데 혹시 최인 사모님도 딸도 네, 네. 또 아이들도 큐티하기 싫다, 나 네. 뭐 예배드리기 싫다 이럴 때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사실 우리 저는 가정 예배도 중요하지만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하고 개인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꼭 가정 예배에 대한 그거보다는 우리 수진이가 너 매일같이 큐티하는 거 혼자 하나님하고 요거를 더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가정 예배보다 더. 그럴 때 나중에 크고 난 다음에 수진이 시집 가고 난 다음에 뭐라 하냐면 엄마, 나는 엄마가 많은 것이 고맙지만 가장 고마운 건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내가 직접 이걸 엄마가 훈련시켜 준 거야. 그거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지금도 방향을 잘 모르고 하나님이 뭐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러면은 내가 배운 그대로 주님으로부터 듣는 음성 받아 적고 그래서 어렸을 때는 7살 때부터 제가 7살 때부터 이제 큐티 가르쳤거든요. 쓰는 거, 기록하는 거. 그러니까는 자기가 일단 각자의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가정 예배 모이고 이렇게 해도 설사 안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하고 관계가 틀어지는 건 아니니까 가정 예배 드리는 것이 전혀 부자연스럽지 않고 혼자 맺고 있던 하나님의 관계를 가족으로 갖고 오는 것뿐이니까 부담을 전혀 안 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한 번도 우리 뭐 수진이가 뭐 가정 예배 싫어 뭐 이런 거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항상 자기가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을 엄마하고 아빠하고 같이 만나는 거니까. 또 그리고 하지만 그때 우리가 나중에 좀 알게 된 건 뭐냐면 우리는 애들 앞에서 나쁜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남 비판한다거나 절대로. 그랬더니 그래서 그 비판하려고 그러면은 야 기다려 여보 수진 잘 때까지 자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막 할 수 있지만 부부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해놨더니 나중에 문제가 뭐냐, 우리 딸은 세상에 나쁜 사람이 아무도 없는 줄 아는 거예요. 아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실에 파악도 해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나쁜 사람 이야기를 안 하니까 다 좋은 사람 줄 알아서 쉽게 속을 수도 있고 애들한테 학교 가면 또 애들 틀리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또 어른들로서 좀 지혜도 좀 필요하구나. 세상 돌아가는 것도. 근데 가정 예배는 막 좋은 거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찬양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하고 대적 기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가르친다거나. 하지만 일단 제 포인트는 각자 애들한테 다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어놓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가정 예배를 항상 습관화하면 더 튼튼하다. 균형이 잡히고 그러면 사실은 이제 아이들이 워낙 하기 싫어해도 네. 워낙 안 하려고 해도 그거에 물러서지 말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이제 그 말씀 있잖아요. 내가 복음 8장 9절에 내가 복음. 내가 들은 복음, 내가 복음 8장 9절에 사랑은 위장으로부터. 위장으로부터. 그러니까 일단은 애들 먹여. 먹이는 거, 네. 일단 먹이는 거 돌보는 거. 그리고 아까 진짜 가정 예배 때 용돈도 가정 예배 때 준다. 좋은 그러니까 방법이네. 진짜 용돈 주는 거, 선물 네. 주는 거, 먹이는 네. 거. 그래서 그 예배나 그 모임 자체가 잔치와 축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근데 유대인들 전도 안 하잖아요. 음. 그런데도 이렇게 긴 시간 디아스포라로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이 유대교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전도는 못했지만 전수를 했다는 거예요. 신앙을 전수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도도 중요하고 근데 전수도 중요한데 우리가 전도는 좀 어느 정도 열심히 했는데 전수가 약해서 지금 우리 50대, 60대 이쪽에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해요. 전도를 많이 했어. 근데 전수가 제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맞아요. 10대, 20대에는 너무 지금 신앙 전수가 안 됐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되게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전 사명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녀의 신앙적, 영적인 책임이 네. 주일학교 예배당에 집어넣은 걸로 내가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그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에게 바른 복음을 가르쳐 주는 게 지금 저는 가장 이 중요하지 않을까. 가정의 아이들의 신앙의 전수에 저는 1차적 책임이 부모님께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게 개인 묵상이든 가정 네. 예배든 기도 훈련이든 뭐든지 이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느낌을 갖고 하나님이 정말 좋은 분이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가질 수 있도록 신앙을 전수해주는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걸 인식하는 거가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주일학교에 넣는 걸로 나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님들 그러면 많아요. 안 되죠. 내 교회 나가 주일 예배 드렸어 이걸로 얘의 영혼에 대해서 안정감을 가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도 중요한 게 가정 예배라는 게 엄마하고 아빠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같이 예배 드리는 사람이 좋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컨텐츠보다. 내가 엄마 아빠하고 얼굴 보기가 싫은데 예배 드리라 그러면 드리고 싶겠어요. 그러나 엄마 아빠가 좋으면 뭐 언제 어디서 모이라 그래도 야 와 그러면은 밥을 먹든지 예배를 하든지 엄마 아빠랑 같이 있는 게 좋으면 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예배 안 드리는 시간에도 애들하고 사랑의 교제 나누고 사랑하는 걸 알려주고 보여주면 예배 드리려 그러면 엄마하고 아빠하고 같이 있는 시간인데 왜 싫겠어요. 요 다음 질문이 지금 그거에 대해서 나온 질문하고 비슷한데요. 엄마 아빠가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엄마 아빠가 항상 좋아. 근데 지금 질문이 뭐냐면 부부 간의 다른 신앙의 성숙도를 어떻게 좁혀가야 될까? 이 차이. 왜냐면 엄마 아빠가 서로 신앙이 다르고 조금 성숙도가 다르니까 네. 두 분이 이렇게 부딪힌단 말이에요. 엄마 아빠가 항상 좋은데 또 둘이 부딪혔을 때는 아이 앞에서 나오는 것들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두 분도 좀 신앙의 뭐 성숙도 거의 비슷하지만 네. 좀 다르고 이렇게 할 때, 뭐 아까도 얘기가 좀 나왔었지만 이럴 때는 좀 어떻게 좁혀가는 걸 배워가는 게 좋아요. 근데 그 아이들은요, 이 엄마하고 아빠의 무엇을 보면은 이렇게 그 안정감을 느끼냐면 엄마 아빠가 사랑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성숙도가 좀 다르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남편이 아내를 많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은 자라나면서 우리 엄마하고 아빠는 서로 사랑한다. 근데 엄마하고 아빠하고 맨날 뭐 예배 드리자고 그러는데 맨날 둘이 싸우고 그러면은 아이들 마음속에 또 괴리. 우리 엄마 아빠는 예배는 자꾸 드리자 그러면서 맨날 싸워 소리 지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는 이 엄마하고 아빠들이 이렇게 신앙의 성숙도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뭐 신앙 때문에 결혼했나 처음에 좋아하니까 결혼한 거지. 그러니까 사랑하는 모습으로 이게 좁아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신앙의 성숙도가 좀 떨어져도 그러니까 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 성숙해요. 난 미성숙하거든요. 하지만 우리 잘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남편의 그 신앙. 너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그러니까는 성숙한 사람이 인내하게 돼 있어요. 더 성숙한 사람이 그 다음에 참고 더 포용하고. 그러니까는 만약에 부부끼리 성숙도가 문제라 한다면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둘 다 신앙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성숙한 사람이 품어주면 되는 거니까. 그거 좀 기다려주면 되는 거니까. 올 거니까.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거 일단 사랑하면서 견뎌내면 좋겠다. 내가 믿음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서 믿음 없는 사람이 왜 그래라고 할 게 아니라 네. 조금이라도 더 좋다는 사람이 그렇지. 그럴 수 있다. 있다라고 그렇지. 인정해주고 네, 맞아요. 품어줘라. 기다려야 돼. 조금 기다려. 이 부분도 있고 또는 저는 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신학을 했잖아요. 제 아내는 뭐 신학교 근처도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생각할 때는 어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영적인 성숙 이거에 대해서 나는 좀 부족한데라고 느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때 한번 이런 얘기했을 때 그렇지 않다. 내가 성경은 당신보다 더 많이 알아도 사랑은 당신이 나보다 더 잘한다.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이걸 신앙 성숙을 잣대를 갖다 대면 내가 제일 좋을 수 있지만 성경 많이 아는 것만이 예를 들면 그치. 신앙의 성숙도는 될 수 없기 때문에 네. 나는 이쪽 부분에 대해서 성숙한 부분이 있는 거고 당신은 이런 부분에 성숙한 부분이 있는 거다. 그래서 각자가 하나님 안에서 중요하게 신앙의 성숙이라는 게 결국 우리가 하나님 얼마나 더 아는 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식과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네. 어떤 사람은 기도를 오래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멍해져요. 근데 그분은 성경을 공부하면 너무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와닿아요. 근데 그분은 그럼 성경을 많이 알겠죠. 네. 또 어떤 분은 봉사하고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도와줄 때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다 다르거든요. 근데 내가 잘 아는 성경이라는 하나 예를 들면 성경을 얼마나 아느냐로 내가 이게 신앙의 성숙도에 잣대를 대버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상처받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얼마나 뭘 내가 잘하는 걸 떠나서 각자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의 방식을 이해해야 되지만 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전 존중해 주는 게 되게, 안 그러면 우리가 되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해요. 그렇죠. 왜냐면 제 아내는 생각해보면 신앙이 더 좋은 것 같아서 어. 당신은 신앙이 왜 저래? 라고 그치. 말하는 이 사람이 미성숙할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럴 수 있네요. 그래서 그게 다르기 때문에 어허. 내가 가지고 있는 성숙해야지라고 했을 때 벌써 내가 그 성숙의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그런 질문 자체가 조금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이거는 가정이나 예. 교회나 단체 안에서 예. 동일하게 아, 들어가게 예, 돼요. 예. 맞아요. 어느 교회에서 어느 권사님은 믿음이 되게 좋은 것 같고 저 집사는 왜 이래 이런 거 자체가 네. 성립이 될 수 없다는 네, 거예요. 네, 네. 성교회 안에서도. 각자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금 과정에 있는 거고 방향만 제대로 맞아 있으면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그 길을 가는 거지. 네. 그걸 이렇게 정도로 따져서 넌 나보다 부족해, 난 너보다 더 괜찮아, 이런 마음, 생각, 또 그런 질문 네. 자체가 이 질문을 하신 분은 그냥 아예 그 질문을 없애버리는 게 낫겠다. 이런 질문은 이제 없는 거다. 맞다. 내가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다. 그럴 수 있다라고 인정하고 품는 판단은 하나님의 몫이고 그쵸. 우리가 할 일은 판단하는 게 아니고 돕는 거예요. 어떻게 도울 건지 아.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이지. 음. 판단은 진짜 하나님의 영역이지 우리가 그걸 할 영역은 아닌 거예요. 아멘. 네. 아멘. 자, 다음 질문요. 부모님과 세대 차이가 좀 많이 난대요. 요즘 아. 청년들이 부모님과 세대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이 소통의 차이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극복할 수 있을까? 부모님들도 자녀들과 이 소통이 좀 안 되는 거고 자녀들도 부모님과 소통이 좀 안 되는데 근데 어떠세요? 두 분은 이렇게 다음 세대와 소통이 좀 하려고 어떤 애를 쓰시는 게 있으신지요? 네, 네, 네. 소통이 왜 안 될까? 이제 그것 중에 하나는 지금 공통점이 너무 없어요. 저희 어릴 때는 엄마 따라가서 예배드리면서 엄마가 부르는 찬송을 아이들도 같이 뭐 7살짜리, 8살짜리도 그쵸. 엄마 같이. 아빠 부르는 찬송 같이 부르고 그 설교 같이 들었어요. 그게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에 세대 차이 갭이 좀 줄었는데 지금은 모든 게 다 나눠져 있잖아요. 세대별로 다 나눠져 있고 단절되어 있으니까 부모하고 자녀 사이에 공통점이 너무 없다 보니까 저는 이 세대 차이를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그 원인, 이유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해서 같이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통점을 마련해내는 게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그 세대 통합 예배 저는 그것도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청소년은 청소년, 주일학교는 주일학교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그냥 우리 한 달에 한 번씩은 우리 온 가족이 같이 한번 예배 드리는 거예요. 뭐 어른 예배가 됐든 뭐 예배가 됐든 그래서 같은 얘기 듣고 같은 찬양 부르고 그렇게 하는 전 노력이 좀 있으면 전 그것도 네.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건 것 같아요. 어느 세대에 있느냐가 중요하긴 한데 내가 부모님보다 힘이 더 있다. 그러면 부모님은 안 변해요. 그게 부모님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나와 소통이 되게 하는 건 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부모님은 60년, 70년 저렇게 살아오셨는데 그걸 너무 세대 차이 난다고 왜 말을 그렇게 하냐고, 말을 이렇게 해야지라고 해서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 그때는 부모님의 언어, 할머니의 언어를 내가 이해하는 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허. 언어를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 이제 할머니하고 있을 때 이제 그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잠깐 할머니가 있었는데 힘들던 게 뭐냐면 할머니가 식사할 때마다 너 왜 이거 안 먹냐? 그러니까 그거 먹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왜 이거 안 먹냐고, 또 이거 먹어요. 근데 나이가 지금 몇인데 왜 이거 안 먹냐고 하니까 처음에는 스트레스를 너무 받은 거예요. 알아서 먹는데. 근데 할머니는 전쟁을 겪은 세대여가지고 먹는 게 너무 중요해요. 할머니 너 왜 이거 안 먹어가 너 왜 이거 잘못, 저는 그게 너 왜 잘못해 나한테 자꾸 왜 똑바로 못해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그게 짜증이 났었는데 그게 아니고 네. 할머니는 나를 사랑한 거예요. 너 왜 이거 안 먹어가? 야 이것도 먹어봐. 이거 되게 맛있어. 너 이거 먹게 하려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 메시지였는데 해석이 안 되니까 제가 짜증이 났던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이거 나 저렇게 사랑하는 거구나 해석하고 나니까 짜증이 덜 나더라고요. 근데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많이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부모님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멈추고 근데 부모님의 저 언어를 남자 착해요, 그렇죠? 진짜 저 남자 착하다 이렇게 듣고 있는데. 부모님의 언어를 이해하는 저는 그거가 우리한테 되게 필요한 것 같고, 아이하고는 제 저하고 세대 차이가 있잖아요. 제 아내하고도 있는데 뭐 아들하고는. 근데 이런 것 같아요. 놀아줘요. 솔직히 재미없어요. 애들하고 10살짜리하고 놀아야 재미가 없어요. 왜 요즘에 이제 농구 맞들여가지고 농구 같이 해달라고 하는데 저녁에 막 가서 1시간씩 해야 되는데 재미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왜 하냐면 보험 드는 거예요. 보험. 나중에 나 나이 들었을 때 나랑 놀아줘. 나랑 놀아줘야 되니까. 아. 같이 노는 게 제일 좋은데 같이 놀 수 있는 세대가 있고
같이 놀 수 없는 세대가 있는데 그때 놀아주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재미는 없지만 애하고 놀아주는 거고 왜냐하면 이게 얼마 안 남았으니까 또 나한테도 이런 시간이 올 테고 그래서 그냥 아이를 내 수준에 왔을 때까지 내가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근데 제 생각에는 그 보험을 너무 믿지는 마세요. 이제 보험이 이렇게 아니, 또 잘 안 나올 때가 있더라고 그렇죠. 이게. 근데 보험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보험금이 나중에 안 나올 수 있는데 오늘을 견디게 해줘요. 멋있다. 오늘을. 착하다. 오늘을 견디게 해준다. 오늘을 착하다. 내가 이 어록이야, 시간을 어록. 견디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착하다. 그때 돼서 모르죠. 제가 뭐 얘가 어떻게 할 네, 될지. 네, 네. 근데 지금 오늘 이 아이와 그렇게 시간을 같이 함께 보낼 네. 수 있는 맞아. 그게 중요한 거니까. 야, 참 좋겠다. 멋있다. 진짜 저 말 들으니까 난 쓰레기네 그냥. 저 말 들으니까 나는 지금 아들이 다 커가지고 안 다 놀아주니까 컸지. 맞아. 제가 맨날 놀아달라 그러면은 저 그러거든요. 딱 그 생각하고 있어요. 음. 이제 5년 남았다. 5년 5년 후면 내가 놀아달라고 해도 얘는 안 놀아줄 거다. 그렇죠. 솔직히 얘하고 노는 거 재미없지만 그래도 이 시간이 5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 시간 내가 얘한테 좋은 추억을 맞아. 많이 남겨주는 게 네. 내가 지금 해야 될 중요한 저는 선교사님 중에서 선교사님 사역 중에 제일 진짜 이해가 안 되고 아직도 어려운 네네. 게 진짜 중학생한테 가고 고등학생한테 가도 청년들한테 가도 여전히 지금 막 애들이 막 웃고 울고 막 반응을 막 하잖아요. 좀 혹시 부담되고 그러지 않으실까요? 나 꼬마들도 나 좋아하더라고. 그러니까 애들도 막 가면 근데 나 꼬마들이 제일 무섭거든요. 반응도 없고. 하여튼간에 나는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 말 들으면서 어른들로 투자가 필요하구나. 시간 투자가 필요하고 정성, 머니, 돈도 들어가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딸 키우면서 우리 딸하고 우리 할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가는 아버지, 친정 아버지 이 어떻게 할아버지하고 손녀하고 함께 또 교제할 수 있을까, 사랑하고 소통할 수 있을까? 우리 딸은 이제 혼혈하잖아요. 우리 아빠가 미국 사람이고 남편이 그러니까는 근데 얘가 이제 한국말 잘 모르고 한국말 할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고 그래서 너 중요한 거는 말 소통하려면 말을 해야 돼 말. 근데 한국말. 수진아 너는 한국 사람 반 미국 사람 반이야. 즉슨 네가 한국말 미국말 다 해야 된다는 소리야. 그다음 한국 음식을 먹을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얘한테는 내가 가르치면서 항상 통역을 했죠. 가다가 야 이것이 숄컷 지름길이야. 말해봐. 지름길 숄컷 지름길 가르치고 그다음에 영어 안 하고 한국말 안 하면 벌금. 오고 가는 현찰 가운데 싹 트는 영성. 확실하게 그 벌금 내라 그러고 돈 내라고. 그다음에 그랬더니 우리 녀석이 어느 날 내가 영어 쓰니까 엄마 벌금. 왜 나한테 영어 써? 한국말 써야지.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얘한테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는 노래를 가르쳤어요. 두만강 푸른 물에 이런 노래 다 이런 노래 가르쳐놨어요. 근데 얘를 이제 아버지 할아버지를 만났어. 우리 친정 아버지를. 할아버지, 내가 노래 불러줄게. 두만강 우리 아버지 뿅뿅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버지 세대가 좋아하는 노래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하는 말이 야, 내가 그분들보다 나그네 서름을 내가 더 좋아한다. 따로 가르쳐라. 또 나그네 또 서름 가르쳐주고. 근데 얘가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까지 우리 딸이 아버지를 한 1년 동안 간병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이 소통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노래, 그다음에 할아버지하고 함께 있어주는 시간이 그러니까 투자잖아 투자 그죠?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실 때 그 유산 중에 얼마라고 내가 말하겠어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아버지가 우리 손녀딸한테 얼마 10%인가 이렇게 주고 가시더라고요. 고맙다고 나를 또 돌봐주는 그런 거. 볼 때 소통을 하게 되면 떨어지는 고물도 있다. 그냥 보험료는 이제 애들이 그거지만 하여튼 그런 차원으로 간섭 생각한다면 이게 공짜가 아니다. 소통에 대한 이거를 노력하고 투자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아라. 보상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들이 좀 이렇게 우리가 소통하고 그 다음 세대하고 그냥 아유 다음 세대니까 이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너희들은 교육관에서 따로 예배드려 그게 아니라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아하. 아까 말한 온 세대 예배드리면서 한 번은. 어른의 예배도 알려주고 아이들의 예배도 볼 수 있는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더 많아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도 그런 걸 더 많이 애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계속 빨리 가서 제가 네. 지금 두 가지 질문만 한 분 한 분에게 좀 드릴게요. 장재기 목사님한테 이 질문이 네,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질문이고 한번 생각하셔야 되는 질문인데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과의 사랑과 닮았답니다. 근데 저는 부모님이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되게 이건 안타까운 질문인 거죠, 솔직하게. 근데 네네. 부모님이 꼭 안 계신 분들뿐만이 아니고 부모님이 계셔도 그분에게 그치. 충분한 사랑을 공급받지 못한 분들은 음. 하나님의 사랑 또 부모님의 사랑할 때 와닿지 않아요. 아버지한테 폭력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마음이 불편해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우리 인생에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그분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면 너무 좋겠지만 뭐 사실 그러지 않은 가정들이 뭐 훨씬 더 많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저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그 부모님이면 좋겠지만 그게 부모님은 아닐지라도 그게 형이거나 누나거나 또 아니면 학교 선배거나 교회 선생님이거나 누구를 통해서라도 누군가 나에게 사랑을 주는 사람이 저는 한 명은 있다고 생각해요. 아멘.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꼭 부모님이라는 그 제한된 경험 생각으로만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지 말고 내 인생에 지금까지 내가 걸어오면서 그게 뭐 엄청나게 막 목숨을 내어주는 사람 이건 아닐지라도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고 나를 위해서 먼 거리지만 찾아와서 내 얘기 들어주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저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떠올리고 사랑받는 게 이런 느낌인 거지 라고 우리가 추억하고 생각하고 되새기면서 사랑받았던 그 경험, 기억을 우리 안에 끄집어내는 저는 이 시간도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실은 우리가 사랑을 받지 않아서 부모님이라는 그거 떠나서 생각하지 않은 게으름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여기까지 있다는 건 사랑받지 않고서는 절대 여기 이렇게 있지 못해요. 아멘. 왜냐하면 실은 우리가 부모님이나 사랑해주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올 때 실은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때는 언제냐면 태어나서 2년, 3년이에요. 근데 그 시간 우리 다 기억 못해요. 그게 너무 억울해요, 저도. 그러나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건 그 시간 동안 누군가 나를 돌보고 케어해주고 사랑해줬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거지, 진짜 그 사랑이 없었다면 내가 지금 여기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부모님에게 받지 못한 그 사랑을 내 신앙의 포커스로 삼기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셨던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분들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느낌을 기억하고 되새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그 느낌으로 누군가 나를 정말 친절하게 대해줬던 거,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귀하게 여겨줬던 그분들의 느낌을 기억해서 내가 나를 그렇게 대해주는 게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린아이가 제일 많이 갖는 감정이 엄마는 나 사랑하지 않아, 아빠는 나 사랑하지 않아. 근데 사실은 그 엄마 아빠는 그 아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럼요. 책임지고 있는데 네. 우리가 아이들의 말씀하신- 생각이 꼭 맞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나한테 못해준 거 생각하고 그거 얘기하거든요. 근데 부모들은 그거 얘기 안 해요. 우리 아들 뭐 이렇게 좀 상처 주고 했던 거 말 안 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사랑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상처 주지 않아서도 아니에요. 어른은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이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는 거고, 아이들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상처받은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기억, 내가 추억하고 있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모르는, 내가 사랑받은 기억 경험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우리 엄마가 이런 안 좋은 모습이 있었고 이런 나쁜 모습이 있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그분의 또 좋은 부분도 있었고 그분이 주었던 사랑도 있었고, 또 부모님이 지금 계시지 않지만 근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분이 먼저 이 세상 떠날 때 나를 두고 갔을 때 그 그치. 마음이 어땠을지, 그리고 그 엄마가 나를 낳았을 때 어떻게 나를 바라봤을지, 나를 어떻게 돌봤을지, 우리 충분히 상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서 난 사랑받은 경험이 없다고 잘 느껴지지 않는다고, 그것도 사실이지만 근데 그게 다 옳지는 않아요. 네. 시대가 또 많이 달라져서 자녀들은 부모님께 서운한 걸 막 얘기하고 네. 부모님들은 말을 안 할 수 있지만 또 요새는 시대가 달라져서 네. 부모님들이 더 많이 말씀하시죠. 가정마다 요새 또 부모님들이 또 쿨하게, 요새 또 시대가 또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근데 이게 부모님들이 이렇게 막 얘기하시더라고, 또 이렇게 네. 또 살다 보니까. 그래서 다 좋은 엄마도 없고 다 나쁜 엄마도 없어요. 어. 내가 볼 때, 내가 예를 들면 우리가 이거예요. 엄마는 100점, 아빠는 빵점이라고 생각해요. 보통. 왜냐, 아빠는 가해자이고 엄마는 피해자. 보통 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 생각이 많다 보니까 엄마는 무조건 다 좋은 천사고 아빠는 무조건 나쁜 악마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악마처럼 보였던 그 아빠에게도 선한 모습이 있었고 나쁜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에게 정말 천사 같은 그 엄마도 그치. 좋은 모습이 있고 안 좋은 모습이 있었어요.
야, 근데- 제가 보니까 지금 장재기 목사님은요. 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아침마당 나가셔야 돼요. 내가 보기에는 저 멘트하는 것들이 이게 기독교 방송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보통이 아니죠. 이게 지금 아침마당이나 이거 동치미 같은데 이런 데 나가서 동치미예요. 그런 데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멘트가 다 좋은 아빠도 없고 저 남자 지금 야망이 큰데 지금 저 남자. 야, 우리가 키워줘야 돼. 그러네. 번개탄이 지금 키워줘야 얘기를 돼. 듣는데 이게 우리가 들을 얘기가 아니라 전 국민 들어야 되는 그런 그쪽으로 네, 한번 네. 우리가 좀 더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없지만 내 결론은 뭐냐면 음. 내 삶을 그렇게 너무 비관하지 마라. 나는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치. 하나님의 사랑이 와닿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안 내 된다. 삶을 멋있다. 단정짓지 마라. 아, 멋있다. 예, 그 얘기를 아 해줬어요. 좋다 좋다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제 선교사님이 네. 마지막 질문 하나만 좀 오케이. 해결해 주시면 되는데 네. 요 질문이 조금 어려울 수 있고 오케이. 쉬울 수도 있어요. 이거는 한 목사님의 사모님이 네. 주신 질문입니다. 자녀 양육에 있어 아들의 생각이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은데 네. 이제 곧 사춘기가 될 텐데 어떤 목사님 어렵다. 사모님의 질문이에요. 이제 곧 사춘기가 될 텐데 어떻게 아들과 소통하며 키워가야 될지 이게 벌써부터 네. 사춘기 오는 게 네네. 걱정이 된다는 네. 성교사님이 잘 아는 분일 수도 있고 네. 사춘기는 이제 5년 정도 남았다는 분의 질문이거든요. 지금도 누군지 말해. 지금도 네. 아들이 이해가 안 된대요. 어,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어. 질문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는 사모님이신 거예요? 저랑 같이 사시는 분 같은데 그 질문이. 장재기 목사님 사모님 네. 질문이 저는 아들이 네. 오케이. 길로 가지 않고 꼭 어. 옆에 막 그런 데로 이렇게 난간으로 다니고 막, 높은 데 올라가고 저는 그 이해가 돼요. 근데 제 아내는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네. 엄마들에게 이거 어떻게 네. 해야 될지 한번. 근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답- 지금은 답은- 어리니까 네. 아내가 뭐 어떻게 하겠는데 네. 야 사춘기 되면 얘를 어떻게 해야 되지? 어허. 걱정을 하더라고요. 네. 난 답이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아빠한테 맡겨. 엄마 걱정하지 마. 아빠 줘. 아빠한테 가 너. 아빠랑 얘기해.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닌가? 너무 간단한 것 같은데요. 난 너무 똑똑한 것 같아. 진짜. 이 어려운 질문을 이렇게. 저 완벽하다. 완벽하지. 어쩌면 그래서 수진 사모님이 그렇게 잘 큰 거 아닐까요? 그럴 거야, 맞아. 아빠한테 맡기고 나가시거든. 그럼. 복음 전하라서 열심히 전하고 아, 근데 하는데 그거는 정말로. 딸은 잘 커. 근데 이거 봐. 우리 친정 아버지도 말씀하시더라고. 어. 예, 수진이 너무 잘 컸다. 어. 네가 키운 거 아니다. 우리 아버지 말씀하시더라고. 네가 키웠을 리 없다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말이 맞아요. 그런데 이 사춘기 아이들도 근데 사춘기도 그다음에 어린 아이도 어른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그러면 만드신 창조주께 맡기는 것이 항상 베스트 솔루션. 근데 그 방법 중에 하나는 기도. 자식 위한 기도를 끊임없이 하고 그다음에 자식 기다려주는 거. 그다음에 자식이 싫어하는 말 하지 말 것. 자식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니까지게 뭘 할 줄 안다고. 아이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말. 나는 너를 믿는다. 이 말 제일 무서워한대. 나는 너를 믿는다. 그래서 사춘기든지 오춘기든지 간에 애 키우면서 어려울 때마다 나는 너를 믿어. 그다음에 나는 이제 우리 딸은 다 컸으니까 이제 산이는 아직까지 어리고 우리 딸은 다 크고 난 다음에 우리 딸이 하는 말이 그래요. 엄마, 나는 커오면서 가장 감사한 것도 뭐냐면은 엄마가 나를 믿어준 거야. 어떤 상황에서도 엄마가 나를 믿어줬어. 근데 걔 키우면서 저도 갈등 많았어요. 뭐 얘 하자는 대로 하자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이건 내 말이 맞지 내 말이. 하지만 나는 너를 믿는다. 내가 너 의견 존중한다. 그래서 우리 딸 학교 자퇴한다 그래. 자퇴. 하라 그랬어. 자퇴한다 그래. 어린 나이에. 자퇴? 좋다. 네가 정말로 원하느냐? 엄마 너를 믿는다. 자퇴시켰어요. 좀 가다가 엄마 세상 말로 엄마 좀 쪽팔리지만 학교 나 돌아갈 거야. 그래? 돌아가자. 학교 내가 데려다 줄게. 그래서요 자퇴하네. 자퇴시켜줘. 돌아간다는 거 데리고 해줘. 학원 간다는 거 가서 기다려 2시간 동안 학교 끝날 때까지. 나는 너 기다려. 난 너를 믿는다. 그러니까 부모로서 그 어려운 과정은 믿어주는 과정이 훨씬 힘든 것 같아요. 이 사춘기 자체보다는 사춘기가 지나가리라. 오춘기도 지나가리라. 이걸 믿어주는 그것이 좀 어렵지만 부모로서 그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되면 아이들은 다 잘 크게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하지만 네. 그걸 이해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렇죠. 기다려주자. 지나간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리라.
이 그래서 또한 빨리 지나가죠. 집에서 또 내보내는 날이 올 거라고 믿고 나 그래서 빨리 시집 보냈지. 23살에 내가 빨리 시집 빨리 가라 너 했죠. 지혜로운 엄마. 그러니까 정말 좋은 힘이 키우고 누군가가 잘 키워줄 거라고 믿고 네.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거네요. 맞아요. 사춘기 자녀를 위해서 해 필요한 건 우리가 우리 믿음을 더 키워내는 일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전 또 이것도 진짜 뭐 너무 그 플러스하면 그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한테도 복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를 키우는 거지 그치. 내가 완벽한 아빠가 될 수는 없거든요. 우리 아들도 죄인이고 저도 죄인이고 우리 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이 생각이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완벽한 아빠가 되지 못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 는 없다고 생각하고 더 좋은 아빠가 돼야 된다는 어떤 그런 강박도 전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다하고 내가 부족한 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거다. 내가 완벽한 아빠, 완벽한 엄마가 되려는 그 욕심, 마음 내려놓고 어차피 나 죄인이고 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근데 그 은혜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내 아들 사랑하는 거. 내가 화냈어. 그랬을지라도 화내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은혜로 사는 것처럼 저도 그렇고 우리 아이도 그렇고 다 은혜로 사는 거거든요. 사실은 지금 오늘 댓글에도 지금 몇 번이 말하고 있지만 이 오늘 나눈 모든 대화의 결론으로 가면 부모님들이 네. 조금 더 진짜 믿음으로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사랑으로 키울 때 우리 가정을 믿음 안에서 키울 수 있는 거잖아요. 아멘.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안 믿는 부모님들이 있는 가정은 네.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엄마도 엉망이고 아빠도 엉망이고 오히려 부모님들도 엉망이라서 네. 우리의 이런 말 들으면 아유 저렇게 믿음 좋은 부모님들 그치. 만난 집은 좋겠다 네. 부러워만 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치.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진짜 우리 선교사님을 누님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누나 같은 마음, 부모 같은 마음으로 받고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목사님과 네. 어른들, 맞아요. 교사들을 통해 맞아요. 여러분들이 부모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가족이 되어주는 네. 그런 통로를 우리가 와, 쓰임받아야 되지 네. 않을까 아유. 생각합니다. 야 너무 멋있어요. 와, 마무리 너무 아침마당 갈 때 같이 같이 옆으로 아무튼 이렇게 그래서 안 믿는 가정도 그런 믿음의 가정에 가족들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뭐 벌써 지금 1시간 10분 지나가지고 그러니까요. 아우. 저희가 오늘 꼭 봐야 되는 영상이 하나 좀 있어서요. 오케이. 좀 어려운 영상이 좀 하나 네. 우리에 있어서 오늘 일단 영상 좀 보고 우리 네. 같이 한번 마무리 또 어떻게 할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 급하게 온 영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영상 한번 틀어주십시오. 소리가 잠깐만요. 지금 이게 생방이라 사랑하는 이문미 목사님. 안녕하세요. 늘 목사님을 생각하면 저는 뒤에 있어요. 제가 너무 힘들 때 14, 15년 전에 정말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시간들을 제가 잊지 않고 있어요. 너무 힘들 때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그때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죽지 말아라, 살아라, 꼭 살아야 된다. 내가 너한테 이문미 선교사라는 사람을 보내줄 것이다. 그래서 그 이문미 선교사님의 그 마음에 있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라. 그게 바로 나란다 라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목사님을 위해서 생명의 은인이다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늘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목사님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매일매일 저도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자주 제가 목사님께 연락드리지 못해도 늘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늘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저도 참 좋습니다. 목사님께서 살아가시는 그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순간 그 하루하루가 저에게도 동일하게 늘 임할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하면서 살아가는데요. 목사님이 계셔서 저는 너무 좋아요. 그리고 목사님이 늘 건강하시도록 또 사역 속에서 목사님이 정말 더 많은 영향력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시는 목사님이 되기를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저도 잘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늘 아침마다 오늘도 최고의 날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의 삶 속에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늘 최고의 날을 저에게도 주시는 것 같아요. 쓰러지고 힘들고 또 아플지라도 늘 목사님의 삶을 보면서 저도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목사님 사랑합니다. 박수. 와. 또 많은 분들을 대표해서 또 이렇게 고백의 말씀 주셨고요. 하나 더 있죠. 찬양사역자 송정우입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서 제 친언니 같은 유니스 목사님, 목사님은 저에게 하나님 다음으로 닮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분이에요. 매일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말씀 그 외에는 접하지 않고 사람과 이야기하지 않고 말씀 앞에 나아가고 묵상을 적어가고 또 그것을 음성으로 나누고 그 묵상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저를 포함해서 그리고 제가 목사님을 안 지가 정말 오래됐는데요. 목사님이 꿈꾸고 나눴던 그 꿈들을 제가 나눴던 것들이 얼마나 많이 현실로 이루어졌는지 수많은 증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푼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고 그리고 그것이 손과 발로 사랑의 나눔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의 나눔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저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사랑을 내리사랑으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정말 좋은 엄마입니다. 정말 좋은 부인입니다. 저도 그 유니스 목사님을 닮아서 저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언니. 존경합니다 언니. 하나님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예,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에 선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이것만 살아가도 나는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언니 시간에 너무 감사하네요. 난 깜놀 이렇게 깜놀 스승의 날 선물로 이렇게 번개탄에서 해줄 줄이야. 번개탄 축복합니다. 감사하고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사실은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떠오르는 한마디의 부모님의 말씀, 믿음의 스승의 말씀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처럼 저희 번개탄도 또 저희 두 명의 목사, 젊은 목사들도 늘 같이 그렇게 보고 배우며 살거든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지금 볼 수도 있고 나중에 다시 보기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그때마다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고요. 오늘 저희가 스승의 날 특집으로 초대 가수 좀 모시기 좀 어려운데 한 명 초대 가수를 좀 모셨어요. 우와. 좀 사실은 그분 모시는 게 사실 오늘 특집 이벤트 중에 제일 힘들었거든요. 그 초대 가수 이벤트. 자, 성교사님 모시면은 자, 의자에 잠깐 저기 가서 앉아 계시고 그 초대 가수 이벤트. 여러분들도 사실은 우리나라 한국교회 역사상 이분 초대해서 축가 듣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스승의 날 특집으로 귀한 분 모셨으니까 자, 음악과 자, 음악이 나오네. 음악이 나오면 그분이 와서 초대 가수 CCN 가수 장재기 목사님이십니다. 장재기 목사님이 찬양 앨범 있는 거 아시죠? 찬양 사역자입니다. 근데 요새 안 해요. 주의 손으로 나를 지으시고 주의 호흡으로 입맞춤하고 사랑스런 눈으로 속삭이시네. 내게 이 세상 무엇보다 넌 소중하단다. 주의 손으로 너를 지으시고 주의
입맞춤하고 사랑스런 눈으로 속삭이시네. 내게 이 세상 무엇보다 넌 소중하단다. 사람들이 너를 뭐라 하여도 때론 너조차 너를 미워해도 너의 모습 이대로 내가 너를 지었고 너의 모습 그대로 나의 기쁨이라. 여전히 너는 내게 특별하단다. 이 세상 무엇보다도 소중하단다. 여전히 너는 내게 특별하단다. 이 세상 무엇보다도 소중하단다. 아멘. 축하합니다. 아멘. 성사님 모시죠. 네. 성사님. 정말로 저희가 번개탄의 장재기 목사님이 십몇 년